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각자 다른 길을 간다 하여도 우리는 같은 길을, 지금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신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저희가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물론 넓은 대로, 왕의 대로와 같은 넓은 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같이 걷고 같이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좁고 험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평탄하고 평온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러한 길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길에는 점점 좁아지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저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려는 수많은 계략들로 우리를 흔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고난이 예수 잘 믿는 제자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그들이 마주하게 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서재영 목사님이 어제 전해주신 그 말씀, 안식일 논쟁이 주는 영적 교훈에 관한 그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슈는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10절 말씀에 어떻게 그에게 묻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이었죠?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너가 행동하는 것, 너가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옳고 그름에 관한 것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만 때로는 그 옳고 그른 것이 다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황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황윤리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그 정해진 그런 원칙이 없이 그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상황윤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의 그 범주를 벗어나서 그냥 그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상황들이 변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은 그냥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에 더 무엇에 관심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상황 원리는 무엇이었죠? 어제 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했잖아요. 안식일의 논쟁에서 생명을 보게 했잖아요. 무엇이 더 귀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그 길에 안식일 논쟁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너희가 믿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 문제로 우리에게 질문되어져 들어올 텐데 과연 그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는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함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분별함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옳음의 문제로 그대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 윤리 가운데서 펼쳐졌는지 그가 설명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더 귀한가의 분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더 귀하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에 관한 컨선, 하나님이 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관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하시며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생명에 관심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로서 들었던 것이 11절 말씀대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 한 마리.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러한 질문, 양 한 마리, 그것의 컨선에서 안식일에 그 일이 행해진다 하여도, 그 일이 벌어졌다 하여도 너희들 당연히 그 양 건져내지 않겠니? 하물며 사람의 양보다 더 귀하지 않니?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니? 그럼 너희는 안식일에 살리지 않을 거니? 이러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율법주의로 지켜내는 것이 가장 옳습니까? 아니면 그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보게 된다면 그 마주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은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귀한가, 소중한가를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기초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 살림. 저는 저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도요,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이런 이머전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예배를 멈췄어? 예배하지 않았어? 너 지옥 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낸 그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너가 갖고 있는 컨선하고 있는 그 핵심을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보니 기쁘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분별력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가,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소중한가,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한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필 지역에서 생명 살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 살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살려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이 죽어가는 영, 그들이 피폐해져만 가고 세상 속에 찌들어만 가고 분별하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소생케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의 생명 살림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사회, 더 나아가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의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모습, 바로 분별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소중함의 분별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이 살게 되고 소생케 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의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요, 바로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갈등의 자리를 피하라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앞서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앞선 이야기에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자신이 관심하였던 그 생명에 관한 관심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에 맞춰서 그가 움직여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의 것들을 그가 회복시켰잖아요. 그 일을 행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에 관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고든 길로 그대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려는 세력, 악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였다라면 그에게 잠을 주는, 은혜를 주려는 것들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깨고 나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 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없앨까를 의논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닥뜨려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아시고 그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가 무엇을 아셨습니까?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나를 쫓아내려는구나를 인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라면, 인간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라면 그 현상 속에서 그들과 맞닥뜨릴 수가 있죠. 너가 나를 공격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가 더 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거기를 떠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를 떠나다. 헬라어로 아나코레오, 이 단어는 철수하다, 물러가다, 완전히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자리를 뺐다라는 의미로만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헬라어 아나코레오가 담겨진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려 물러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두 발 전진을 하기 위해서 한 발을 물러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일보 후퇴가 나의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복음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2보, 3보, 4보 진보를 위한 한 발의 양보예요. 참고 기다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법칙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로 예수를 따라 나아갈 때 때로는 갈등을 마주하는 일도 있지만 갈등을 피해야 될 때도 분별해야 됩니다. 매번 그것마다 일어나는 모든 갈등마다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불리우게 되죠? 쌈딱이라고 불리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한 발 때로는 물러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등을 유발하려고 몰입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갈등을 피하는 법도 행할 줄 아셨습니다. 물론 매번 다 매사에 대해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지혜, 그 인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앞선 말씀에, 예전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위기 관리, 위기 극복법은 때로는 피하는 법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작아서 사람들과 목소리로 마주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도 그 목소리에 침묵하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한쪽에서 막 얘기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 성인군자 같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공통점은요, 다들 인내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서 소리를 못 내서 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참는 마음이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피함의 인생, 인내하고 견디는 인생이 잘 훈련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는 것, 내지 말아야 될 때 인내하는 법을 잘 갖춰서 이 갈등을 피해가는 이 피함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두 번째 말씀, 피하라의 인생입니다. 피하라. 오늘 세 번째로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 십자가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라.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은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본 백성들,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이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놀람과 경이로움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 함구해라. 이것들을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냥 상태를 보아서 예수님께서 마주한 그러한 것들, 그 상황 속의 모든 일들이 그냥 그거를 얘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함구령을 내린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적대자들, 그들을 막 부채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더 박해하고 힘들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보다는,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함구령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한 밸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함구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생각을 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떠들고 다니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공격할 것인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컨선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기적이 인간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마술적인 것이나 요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함구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거, 여러분 때론 말을 아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더 빛나게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말이 적게 하는 사람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말 때문에 그것이 깎아내려요. 가치가 떨어져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정말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진 모습과 다 있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나가서 말로 그것을 비벼서 드실 때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저는 사역하며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에는 오늘 이것의 중심을 들여다본 예수는요,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늘 묻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광야에 들어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야, 나 목마르다.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와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쳤잖아요. 반석을 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였죠? 그것은 바로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야크라는 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한 번 쳐야 되는 건데 그가 두 번을 내리쳤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봤을 때 야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치다라는 그냥 단수의 그 의미로 사용됐는데 모세가 자신의 열정과 감정과 자신의 것들을 섞어서 그냥 기분에 두 번을 내려친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많아요. 자기 충만해서, 자기가 기분이 업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는요,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조금만 해도 흔들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동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도,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내가 분이 나올 때도 분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내가 흥분하고 막 열광의 도가니로 쏟아지고 같은 막 폭발적인 그 호르몬이 뛰쳐나올 때도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드러냄을 나타내지 않고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은요, 마지막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오늘 말씀 17절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말씀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선포되었던 내가 택한 종, 뭡니까? 내가 붙드는 종, 지극히 내가 관심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표현한 단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라고 일컫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세요. 저한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 옆집 사람이나 이웃들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선다라면 수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이고,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이 높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랑해야 하는 목적을 반드시 아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시고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19절 이후에 보면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라. 그것을 통해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길거리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합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부음받은 우리들, 분명히 18절에 내가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살았던 그 공의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살았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21절의 말씀대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터져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더 귀한가의 분별의 인생이 되고 갈등을 피하려는 그 갈등의 피함의 인내함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겸손함이, 그리고 사랑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인생입니다. 짜 맞추어지고 억지로 맞추는 인생이 십자가의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받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사명은 이 예수를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 축복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함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마지막으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분별하여 피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를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험난한 길들을 하나님 나도 걸어가오, 하나님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고 주님 죽어가는 저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전전에 들어오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학부모 어머님들의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박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 시간 속에 준비되어진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의 생각에는 왜 학부모들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세대의 믿음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도 그들의 믿음의 신앙들을 본받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사실 요즘 세대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 우리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이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훌륭한 롤모델의 2세들의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관심하고 있습니다라는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사역의 차원으로 이 사역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후임자들, 우리의 뒷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엄마들 살아갈 때 힘듭니다. 아이들 육아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넷 다섯 들쳐업고 키우신 분들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삶에 정말 육아라는 것들이 힘들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고 맨날 아이를 돌보고, 그러한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 알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육부가 주관하는 하나님 학부모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수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질지 고민하는 윗세대가 되어 하나님 그것들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평온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차세대 주역들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믿음의 헌신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지휘자로 또 반주자로 오시게 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이 소병헌 목사님이세요. 그 아내는 김수영 사모님이시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내 가족이 한국에서 와야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가 남아 있어요. 미국에서의 비자 발급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마지막 여정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교육 이전 잠깐 통화를 했는데 빠르면 3월 10일 이전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저희 교회 성가대가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고 또 수고해 주신 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은 너무 힘든 그 시간들을 잘 버텨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드리는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배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이 준비되어야 할 게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많은 것들 필요한데 여러분들 기도를 모아주시고 추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공지를 하면 또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소병헌 목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목회자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해나갈 때 성가대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예배가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 또 한글학교가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잘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일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가득 차도록 사랑방 목자 모임이 오늘 있을 터이고 내일 또 사랑방 모임을 할 텐데 예배 가운데 받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방 안에서 다시 한번 잘 나누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아낌없이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목자분들 수고하고 계신데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섬기고 계신지 잘 아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방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사랑방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경배와 찬양부터 축도에 이르는 모든 시간까지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물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그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내부터 또 뒤에 미디어팀, 찬양팀, 하나님 중창팀, 하나님 모든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자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자들을 통하여서 인도되어지는 그곳에 주의 말씀의 강건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교제하는 참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법을 고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마지막 키모를 잘 받게 하셨고 하나님 또 뒤에 남겨진 항암 치료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윤숙 성도님 하나님 그 삶을 만져주십시오.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은 육신인데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체리 하나님 수술을 하지 않고 6개월의 시간을 더 관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나님 의사를 이제 다시 만나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나춘자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치매로 고통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약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외로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강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효진 형제 투석받는 중에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나아갈 때 우리 효진 집사님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내리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선 우리들 하나님 나도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결단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한 장로의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